초대교회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생겨난 작은 예수의 공동체의 그 모임 자체는 기본적으로 선교적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아들 예수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러한 광경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파송 행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구속신학과 창조신학을 통합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관점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그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고 하는 번역 때 나온 그 두 책 가운데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혁명적이에요. 그리고 전복적이에요. 초대교회, 그 교회 모습인데, 교회 모습이 얼마나 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축소됐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원주의라는 얘기죠. 그 환원주의의 내용 가운데 복음에 대한 축소와, 그리고 구원에 대한 축소, 환원주의죠. 그리고 선교에 대한 환원주의가 이 교회론에 깊이 침잠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레슬리 뉴비긴이라든가 칼 바르트라든가 칼 하르텐슈타인이라든가 또는 데이비 보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교회는 본래적으로 선교적이다. 교회를 얘기할 때 오늘날 비본질이 득세하고 서구 교회들이 마이너리티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교회 본질을 가지고 씨름하는 가운데 선교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교회 앞에 붙이게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교회의 삶과 신자들의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차원을 상실하고 그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본질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 시도 가운데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단어로 갖다가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우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교회, 교회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교회는 프로젝트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선교적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제자 공동체, 그리고 사도적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시도가 바로 이 선교적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미셔너리라는 단어가 신조어가 아니에요. 그것도 새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전 보면 아주 옛날부터 있던 단어예요. 옛날부터 있던 단어인데 안 쓴 거예요. 그냥 안 쓴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쓰는 거예요. 그럼 미셔너리라는 단어를 왜 끄집어내서 쓸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레슬리 뉴비긴이나 뭐 칼 바르트나 뭐 아까 말씀하신 칼 하르텐슈타인 같은 그 초기 그 에큐메니카 운동과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운동이 갈라진 것 자체가 60년대 후반 70년대예요. 그럼 그 이전에 어떻는가? 다 같은 에큐메니카 운동가들이었어요. 심지어 존 스토트, 빌리 그레엄, 그 다음에 도널드 맥가브란 다 에큐메니카 운동 함께 하던 선교사들이에요. 사실은 1910년부터 전 세계 서양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그 비서구권에 있는 우리 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에 대해서 논의를 했거든요. 그 논의한 거 함께 하던 것이 무너진 것이 1968년도 이제 웁살라 WCC 세계대회 그때부터 무너져가지고 그 다음에 로잔 운동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 도널드 맥가브란 이런 분들이 플러 신학교, 그 다음 위튼 대학교 이런 데를 통해서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로잔 운동과 WCC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1968년 이전, 심지어 70년대까지도 선교적 교회 운동이 다 같이 했었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서구 교회와 서구 선교사들은 충격 가운데 휩싸였어요. 왜냐? 1910년도 에딘버러 때만 해도 우리 시대에 전 세계가 복음화된다고 존 머트라고 하는 평신도 세계 선교 지도자가 그렇게 외쳤다고요. Evangelization within our generation. 우리 세대에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흥분했던 것이 바로 한 세대 전이에요. 근데 1910년도 그렇게 외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서구 사회가 완전히 다 붕괴되면서 서구 또 그 식민지 시대가 종언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이 뉴비긴도 그렇고 뭐 칼발트도 그렇고 그 당시에 또 서구 사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관심 갖던 게 뭐냐면 선교적 교회예요. 그때는 미셔널이 아니라 미셔너리. 그 서구의 미션, 서구 교회가 했던 모든 선교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되려 역으로 서구 교회가 선교적인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까 미셔널은 뭐냐? 미셔널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건 제가 분석하는 겁니다. 에큐메니칼 그 진영에서 선교적 교회 회복 운동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죠? 실패를 했다고요. 50년대, 60년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미셔너리 처치를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배반을 당했단 말이에요. 에큐메니칼 운동 안에서. 왜냐하면 선교를 포기하고 WCC가 사회 정의, 사회 개혁과 이쪽으로 확 가버렸다고요. 사회 복음 쪽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나온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아주 나온 거는 이제 로잔이고, 그러면서 그런 모든 디베이트를 다 알고 있는 레슬리 뉴비긴에 영향받은 서구학자들이 잡은 단어가 뭐냐면 미셔너리인 거예요. 왜냐? 미셔너리라는 단어를 옛날 단어를 똑같이 쓰면 이게 지금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그래서 서구 교회에서의 선교 운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쓴 단어가 미셔너리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 요한복음이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삼중구조가 나오는데 그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를 세상에 파송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성자께서 세상에 오셔서 몸으로 오시는 거죠. 몸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이번에는 성령을 세상에 파송하시잖아요. 성령을 세상을 파송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의 출발이고 이게 이제 미션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국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파송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마지막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느냐? 그럼 세상을 결국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애당초 만드신 창조 세계를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목적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원래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거죠.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서구 사회에서 사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전에는 교회가 그 자기 사명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돼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고 나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는 서구 사회가, 서구 세계가 선교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가 국교가 돼버리고 나니까 서구 사회가 하루아침에 기독교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 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선포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변혁시켜야 될 역할이 다 사라진 거죠. 대신에 이제 곳곳에 이렇게 교구를 만들어 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이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됐죠. 교회로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은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서구 교회의 근대까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다시 그럼 이제 교회가 이 사명과 파송의 그런 역할들을 이제 되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근대 현대의 이 제국주의적 선교에 대한 반성들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하려고 하는 선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은 이런 어떤 그 전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자꾸 어떤 전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이 미션 혹은 미셔너리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 다음에 역사적인 맥락을 가진 단어다. 그런 걸 좀 전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